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언입니다. 예언. 지난번까지는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은 예언에 대해서 한번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들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를 감지, 예고, 예상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 대지진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2008년도에 중국 사천에 대지진이 났습니다. 그걸 두고 영화로 만든 것인데, 그때 대지진이 날 때 영화의 앞장면을 보면 제일 먼저 뱀들, 그리고 개미떼들, 그리고 새들은 지진이 나는 걸 감지를 하고 다 피해 도망을 가더라고요. 감지를 하고. 그래서 살아남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 동물들은 그런 감각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사천성에 지진 나는 그 지역에 보면 흔히들 신들린 사람들, 또한 용하다 하는 어떤 소위 삼신 할머니들, 그런 분들도 계셨다고 하는데, 예언을 못했는지 많이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분들. 짐승들은 살아남는데 그렇게 용하다 하시는, 예언을 잘한다는 그분들은 남들 목숨을 위해서 예언을 해주는가, 자기는 살아남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때 그 예언은 무엇인가? 예언은 예감, 예고, 예상, 예지하는 것, 그걸 두고 그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두고 예언을 하는가, 이러한 것에 민감한 반응, 신경을 그쪽으로 몰두하거나 아니면 집중하게 되면 예민한 반응이 살아나서 감지하는 능력이 이렇게 발달하거나 예고할 수 있는, 이게 좀 발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언은 그걸 두고 예언을 하느냐, 아닌 것 같이 제가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알아차리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게 좀 감기로 말미암아 지금 목소리도 맹맹하고 이게 좀 집중도 지금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시는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긴박한 상황과 불길한 경험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 지금 이제 시리아의 내전이 일어나서 포탄이 떨어지고 눈앞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이 간신히 살아남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민감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까? 그 시리아 아이들이 느끼는 전운에 관한 기운과 사회적 불안은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훨씬 빠르고 민감합니다. 그렇게 민감하고 예지를 하고 예고를 하고 예상을 하는 것이 발달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예언이라 할 수 있는가? 그런 말들을 발설했다고 해서 예언이라 할 수 있는가? 그런 데에 대해서 고도로 집중되고 발달된 사람일수록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이 있으므로, 세상에서는 흔히 그걸 두고 그런 말들을 하면 예언을 한다고 하고 우리도 집중하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은 그걸 두고 예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감을 하고 예견하는 자세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예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말하는 예언은 무엇인가?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의미는 이런 예고하는 것보다 대언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의 특징은 미래를 내다보고 그것을 맞춘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러면 선지자들이 과거에 관한, 이스라엘의 어떤 과거에 관한 것을 지적하거나 과거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전달한다고 하면 그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므로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들의 특징은 미래이든 과거이든 현재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청중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두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한다. 대언자, 이 대언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예언자, 곧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타국에 의해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과거에 무슨 문제로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었으며 종살이를 하게 되었으며 그 죄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현재 타국에 의해 고생하고 있으니 선지자들이 전달하는 이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일으켜 회개를 하게 되고 각성하게 되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을 두고 과거를 지적하여 있으니 그러면 그것은 예언이 아니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을 대신 전달하였으므로 대언자, 그것을 두고 예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이 그대로 말씀을 받아 전달하였으니 그것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간에 전달하는 것을 두고 전달자 혹 대언자, 이것을 두고 예언자라고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것으로 성경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말하지 예지, 예고, 예상, 예감 이것을 두고 성경에서는 예언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신 전달해 주는 이 대언함을 두고 예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걸 전달하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대로 되는 것이지 미래가 예측을 두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하는 예언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므로 이것을 지적하라면 그것을 전달하고 현재 이런 모습이니까 이것을 지적하라면 그것을 전달하고 미래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니 이렇게 전달하라면 그것을 전달한 것을 두고 성경에서는 예언하다 대언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언 즉 대신 이렇게 전달하는 대언자의 자세가 그대로 되어 오다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본문 고린도 교회의 예언은 우리가 무엇인가? 과연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 고린도 교회는 무질서한 은사의 이 산실들로 가득 채워진 교회였습니다. 무질서한 은사의 산실 고린도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지역적으로 오늘날 그리스의 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지중해 인근에 보시면 그때 당시 이 세계를 그때 정복하고 있었던 로마, 이탈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도아두리라, 사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던 그 지금으로 말하는 터키 지역 거기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그리고 여기 로마 그 중간쯤에 지금으로 말하는 그리스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상으로 보면 중간에 있는 이 지역이 무역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많은 문화들이 오고 가고 많은 언어들이 오고 가는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했고 그 지역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도 그로 말미암아 되게 이 복잡한 사람들과 복잡한 문화들로 이렇게 많이 결집된 곳이 이 고린도 교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렇게 전서를 편지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사역과 목회가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격려와 문안 차원에서 이렇게 편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렇게 서신서들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터넷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이렇게 편지로 엽서로 이렇게 글을 쓸 형편이 쉬웠더라면 사도 바울 선생께서도 많은 분들에게 또 이렇게 서신서들을 작성하고 하셨겠지만은 그때 당시는 이렇게 편지를 쓴다는 자체가 되게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전서 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야 하면 그때 당시 보통 이 복잡한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사료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난주에 제가 방언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로 말미암아 좀 질서가 없었던 그런 교회였고, 예배를 드릴 때 또 충돌, 어떤 위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건면하고 지적해 주며 또한 이를 어떻게 고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기록했다고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20절을 한번 보시면, 서로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게바파가 있었고 아볼로파, 그 다음에 바울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런 파들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런저런 파벌 싸움이 생겨서 고린도 교회가 참 지형적으로도 복잡한 장소인데, 교회도 교회 내부에서도 그렇게 복잡한 문제로 이렇게 파벌 싸움이 일어났으니 지도자, 어떤 마땅한 지도자도 그때 당시 없었고, 자신의 은사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힘이 있다고 이렇게 서로 강조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도 갈라지고 저렇게도 갈라졌던,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조건을 갖춘 교회가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고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에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자들이라면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함이 당연할진데, 서로 시기와 분쟁으로 서로를 가시하고 높이기 위해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어떤 그것을 가지고 파벌 싸움이 그때 당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 할 것 없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 또 음행에 관한 것, 우상 숭배에 관한 것, 사도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 성만찬에 관한 것 등등,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이 고린도 교회는 지적해 줘야 될 문제점들이 너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12장에 가면 이제 은사에 관한 내용을 또 보시면 거기에 관한 것도 지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 주에 거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권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결론적으로 모든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 은사는 다 무익한 것이며,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이신 그 사랑만이,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형제 자매 사랑, 이렇게 되어야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자 또 교회의 참된 본질적인 자세인데, 서로 잘난 은사를 가지고 서열 정리한다고 자랑하고 하는 것은 교회를 분리시키며 욕되게 하는 것이니, 어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은사들이 제 위치와 제 지위를 지키고 있다 할 수 있느냐 한 것이 사도 바울의 이렇게 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즉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가 사랑인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렇듯이 고린도 교회 그때 당시는 이렇게 파벌 싸움도 있고, 파벌 싸움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은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앞을 내세우고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또 자기를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지적은 그런 은사로 말미암아 자기 입지를 내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근거였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인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그 예언은 무엇인가? 그 예언은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예언은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고린도전서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전서 14장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여 이렇게 설명함을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청중들의 덕을 세우므로 방언도 열심히 하되, 즉 하나님과 1대1 영적인 교제를 위해 방언도 열심히 하되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예언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못 오해해서 아무나 자신들이 기도하니 응답받았다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예상과 예고를 하며 낯서는 것을 이 예언이라고 착각하는 바람에 교회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니 당신을 위하여 기도해주면 무엇인 줄 내가 다 알 수가 있으니까 기도받아, 이렇게 해서 많은 문제들이 한국 교회의 역사에도 살펴보면 많이들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그 말씀을 보면 예언은 뭐라고 이 사도 바울이 설명했는가 하면, 주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서로 비교한 내용들로 쭉 나오죠. 그렇게 하다가 14장 1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고 하면,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예, 낳는 거 말고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을, 방금 이 앞에 18절까지 방언과 예언을 비교했으니까 그것을 두고 두자로 말하면 뭐라고요? 예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두자로 말할 때 예언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은 무엇이냐? 문맥상 보면 이것이 바로 예언을 설명하는 것이며, 가르친다는 것은 세속적인 것을, 이 세상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도의 영혼과 그 성도의 덕을 위하여 가르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듣는 자로 하여금 신앙생활이 건전하고 충성되게 하도록 전달하는 것, 그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청중에게 덕을 위하여 이 가르치는 것, 곧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곧 뭡니까? 설교.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예언이라고 이렇게 설명했다고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4장 26절 이하로 내려가시면 이를 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라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모일 때에, 고린도 교회를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모일 때에 쉽게 말하면 어떤 집회를 할 때에 찬송도 있고 찬송가도 부르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말한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가 모일 때, 지금 우리가 모였지 않습니까? 마을은 모였습니까? 지금 예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라 해서 교회가 그 지역상 보면 하나가 되기도 참 힘든 상권 지역이고 무역 지역이고 여러 나라의 각국의 문화가 다른 사람들도 모였고,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신도들이 그 지역에 무역하라고 하다가 고린도교에 들어가게 되고,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고, 아볼로에게 영향받은 사람들도 그 교회에 들어갔으니 서로 하나 되기가 참 힘들었고, 자기들의 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앞세우고 내세우고 함으로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없는 교회가 그때 그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임이 있었는데, 너희가 모일 때에 뭐가 있다고요? 찬송이 있으니. 곧 고린도 교회도 예배는 드렸는가 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시도 있으며, 여기 오는 가르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고 있죠? 가르치고 있죠. 곧 이 가르치는 말, 설교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이렇게 비교하고 설명하다가 1만 마리 방언 말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달은 마음으로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훨씬 낫다. 곧 예언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였고, 그 설명한 내용을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이하에 너희가 모일 때에 너희들이 각각 은사를 이렇게 활용하는데 방언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그 가르치는 말씀을 문맥상 보면 뭘 말하느냐, 예언을 말해주는데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 가르치는 말씀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계시는 무엇인가 하면 뭐 직통 계시다, 뭐 하나님께 내게 어떤 계시를 내렸으니 뭐 그렇게 그 설명도 누가 하고 합니다만은 사실 문맥상 보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본문상 나온 이 계시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성경이 아직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로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 하나님의 성품, 그 계시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을 창조하셨고 인류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그 구속 사역에 대한 그런 계시가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고, 사도들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계시의 완성을 이 사도들로 통해 이렇게 전달하셨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경 66권을 두고 계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그러면 계시도 있으며 하는 말은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가르치는 말씀, 곧 예언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 사도들로 통해서 꼭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그 교회에 필요한 계시들도 있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계시들이 필요하냐?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면 성경 66권이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 되는 것이니 오늘날은 그 정도의 그 계시는 있다 없다? 예, 없다고 우리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성경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말씀은 방금 읽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이것은 곧 계시된 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다, 예언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에 보면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 보면 첫째, 둘째, 셋째 하실 때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제목이 부활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설교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하실 때에 첫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하시면서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죠.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이니 곧 그 말씀 자체가 곧 뭐냐? 그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계시를 받아서 내가 전달한다는 그 계시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계시가 아니라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뭐 지극히 부족한 이 종이 설교한다고 이렇게 썼지만은 그저 목사는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사람이니 그냥 예의상 들어줘야 된다 싶어서 들어주신다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목사님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감받아서 그렇게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대변해 주면 그 말씀을 부족하고 미약한 종이 전달합니다마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전달하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아멘 하시고 믿으시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곧 예언이 되어서 여러분 삶을 이렇게 주관할 수가 있으며 여러분이 가난하면서 부유하게 되고 질병에서 고통받는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고 문제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미천한 종이 전달한다고 해서 그 말을 무시하면 그 말씀이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에요. 왜? 종이 전달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종이 전달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정녕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듣고 전달자가 예언자로서 대언자로서 전달한 것을 받아들이느냐, 설교를 듣는 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예언된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을 전달하는 그것이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 그러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한다는 것은 여기 비단 강대상에 선 분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곧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장 31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1절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다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서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다 뭐 할 수 있다? 예언할 수 있다. 다 설교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구장이 되시거나 셀 리더가 되면 성경 말씀을 펴서 우리 셀 리더에게 이번 주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하죠. 그것이 곧 뭐다? 하나님 말씀을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대언자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전달하면 그것이 곧 무엇이다? 그것이 곧 예언하는 것이다, 권면하는 것이다,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체하기 위해서 방언을 한다, 예언한다, 남들보다 신령해 보이려고 이런 일을 한다, 그런 사람들 두고 성경에서는 과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참된 정신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정신인 참 사랑이 그 사람에 있는가 점검해보고 시험해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보시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뭐 해라고 나와 있습니까? 분별할 것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설교를 하지만은 분별해라 이 말입니다. 분별. 들으시는 분들이 과연 저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가? 예. 그러니까 설교를 전달하는 사람만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성경 필사하는 지금 작업을 하잖아요. 여러분 귀한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꼭 그 여러분 맡았던 그 필사본에 해당하는 그 말씀만 여러분 기록하지 마시고 여러분 간간히 성경을 한번 써보십시오. 써보시기도 하시고 읽기도 하시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시면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들으실 때 저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도 예측도 하고 예감도 함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훨씬 살아서 운동하는 역사가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14장 32절 3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까지요.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지금 설교하는 자입니다. 설교하는 박지현 목사는 설교하는 자들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원로 목사님 또 부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뭘 받느냐? 제재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재를. 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생각, 일치되는 생각,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그 관점, 하나님의 심정으로 성경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점, 이것이 일치가 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말씀 듣고 내게 이것이 다가오는 말씀이 내게 육신이 되어서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설교하는 자들 말씀 듣고 저 하나만 듣는데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10개를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이 군데군데 여러분이 흠이 없고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설교하는 자들은 또 다른 설교하신 분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왜 받아야 되느냐? 잘못했다가는 이단 같은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잘못하면 엄청나게 이상한 이론들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재를 받나니 주의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사람들, 즉 주일학교 설교나 오늘 저와 같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다른 설교하시는 분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들, 혹 성도님들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오류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했는지 등등 이렇게 제재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모두가 예언을 할 수가 있는 특징, 곧 설교할 수 있는 특징을 주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것이 바로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전부 다 이렇게 코칭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제재가 되어야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사사롭게 진행되지 않고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언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방언을 잘하고 능력 행함을 잘하고 귀신 내쫓는 걸 잘하고 이 모든 것을 잘해도 결국 이것은 다 성경에서는 패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패한다고. 설교를 이렇게 잘하지만은 제가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그리고 방언도 패하고, 제가 오늘 지금 설교하는 것이 앞으로 왜 패하게 됩니까? 주님 나라 가게 되면 누가 설교를 하세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자랑할 것이 됩니까? 설교를 잘했다고 자랑할 것이 됩니까? 자랑할 것이 아닙니까?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방언을 내가 유창하게 잘한다고 그것이 자랑할 것입니까? 자랑할 것이 아닙니까?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패하게 되나 오직 한 가지 남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혹시 병든 자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에게 찾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 몸을 맡기지만은, 사랑은 그 사람이 무엇을 맡깁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랑 있는 자에게는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 합니다. 왜? 이 세상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그 사랑을 사람은 본능적으로 받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모든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 있는 이 세상에 사랑이 많은 사람은, 특히 교회에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은사도 없고 말씀의 지혜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면 꼭 그 사람 찾아가서 자기가 위로를 받기 바라고 자기 영혼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 합니다. 왜? 주님과 같은 성품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참 주님을 지금 만나는 그 묘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자기 영혼을 맡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힘이야말로 그 사람의 영혼이 책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에도 사랑이 없으면, 오늘날의 예언에도 사랑이 없으면 쓸모가 없고, 방언 기도를 하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쓸모가 없고, 귀신을 내쫓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쓸모가 없고, 전도를 하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익합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이 없으면 예배에도 쓸모가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보여주신 최종적인 이 목표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예언도 중요하고 방언도 중요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은사들도 많이 중요합니다만은, 교회의 성김과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은사들도 중요합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다 무익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사랑의 은사를 충만히 받으셔서 교회를 위해서도 사역하시고 봉사하실 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언도 필요합니다. 남들 형제 자매님들이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적해주고 건면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설교를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는 것이니, 여러분들 정말 사랑이 있으심으로 여러분 셀과 가족과 교회에 섬기고 있는 각 기관들의 여러분 사랑의 향기가 가득함으로 하늘 비전 교회는 정말 사랑으로 충만해서 주님만을 그때에 칭찬받는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가장 주님 앞에 가서 가장 주님 앞에서 가장 풍성한 사랑을 이 땅에 있을 때 받았다는 그런 사랑의 교회로 입증받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